많이들 지내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제 영적인 영의 생명,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생명, 이제 육의 생명이 아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빛 예수.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말하는 말, 우리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제 심지어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까지 우리의 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린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이제 언어의 조합이고 또 귀로 들릴 때는 이 소리의 파장이 있는 소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말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표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살아요. 그 말의 힘을.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말에 의해서 죽고 또 사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아요. 심지어 칭찬하는 말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빛처럼. 근데 비난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둠이 돼요.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에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말의 생명력은 살리는 쪽보다 죽이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또 내 의견하고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죽이는 말을 사용해요. 마음 안에 심지어 칼을 품고 입으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분노를 품고 내뱉는 말들은 모두
어둠의 생명력이요 죽이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은 들리는 소리일 뿐인데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가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이 분노를 품는다거나 적개심을 품는다거나, 그때 내뱉는 말들은 전부 죽이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흔히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잘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어떻게 압니까? 태양의 존재 자체를.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예,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빛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합니다. 나는 태양이다 라고 말하는 게 빛으로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증명되는 그 방식이, 나타내지는 방식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처음 볼 때 모습을 봅니다. 그냥 형체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근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람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과 거짓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태양은 빛으로 말하고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증명합니다. 빛으로 자기를 말을 해요. 나는 태양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말한다는 말은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태양의 그 빛이 일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햇빛 안에 있는 따스함이 지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게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와 같이 말과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고 말을 입으로 내뱉지만 그 말이 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그 말을 한 내가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이 나의 존재 목적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말과 내 행함으로 증명하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범죄할 건가를 날마다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범죄자인 것을 증명해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목적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내 말을 나타내고 내 존재 목적을 증명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과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장 14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1장 1절이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자체를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에 의해서 기인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독자적으로 인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어디에 종속된다거나 어떤 고안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인격을 가지시고 존재하는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방식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딱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 일을 하면 그 행함으로 증명을 하면 빛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을 합니다. 나는 태양이다라고 외치고 그걸 빛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일을 해서 지구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듯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자,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를 하는데 말씀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인격을 가지신 말씀,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세상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그냥 막연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믿을 수는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인간들에게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말씀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하니 그 행하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일을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자, 태양이 빛으로 나는 태양이야 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 빛 안에 따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세상을 창조하는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독자적인 인격으로 존재하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을 품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그 끼치는 영향이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품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 안에 있는 햇빛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지구에 생명을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을 비추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빛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지만 그 빛 안에 있는 그 에너지, 빛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한 그런 에너지가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품고 있고 그 말씀은 생명을 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 또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이 말을 들으면 납득은 돼요. 그 말의 표현이. 근데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제가 태양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해도 하고 알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품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냅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드러낸 일이 육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와야지만이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에요. 우리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생명을 품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나타낸 그 자기 계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없는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또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외쳐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그 말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생명의 빛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사실은. 붙잡아 두고 싶어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으로 볼 때는 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냥 눈으로 겉에 보이는 우리 육이 그냥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해서 생명인 거지 진짜 생명은 아닌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은 예수님은 본인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품고 있는 그 생명은 끝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결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이야기지만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다 우리가 헤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까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등불을 아무리 켜서 빛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려고 몸부림쳐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길은 더 이상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생명의 빛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치료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생명의 빛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며 어두운 길을 헤매지 말고 생명의 빛 예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인, 생명의 빛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